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다른 교훈에 속지 말고 오직 내 앞에 놓여진 제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의 길로 가야 한다라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성문 밖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비유하며 성문 밖의 고난과 치욕의 길이지만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영구한 도성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제사들이 있음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바라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오늘 히브리서가 처음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써 몇 번째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고 생각하는 것들을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장차 올 것이지만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그게 영구한 도성, 이것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영구한 도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아닌데 7장 21절인데 잘못 썼네요. 요 전에 7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영원한 도성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순종화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대로 살다가 치욕과 모욕을 당했다고 영구한 도성으로 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떠한 판단과 어떠한 시각으로 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으면 그곳에 이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저 따위로 해가지고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바보 같은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말들은, 그 사람들의 판단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아무런 제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무슨 기적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고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내 믿음화시키기 위하여 순종하는 자만이 그 땅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단호하지만 차갑게, 그리고 우리에게 간절함이 내포된 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따르는 자라야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예로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었던 젊은 부자 관원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영생이 얻고자 하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 너 참 가진 게 많구나. 그것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주면 너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즉 다시 말하여 행동 강령을, 그에게 필요한 행동 강령을 콕 집어서 던져주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을 원한다며요. 그래서 그 영생을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너의 재물이 너를 부요하고 너를 평안하게는 했지만 그게 너에게 영생을 주는데 도구가 되지는 못해. 그러니까 한번 내 말대로 해볼래? 라고 얘기했더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의 재물을 덜커덕 쥐어버립니다. 그리고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돌이켜 온 게 아니라 자기 길로 갑니다. 저는 안타깝지만 이분을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이 청년의 인생의 끝이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모든 것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영구한 도성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곳에 입성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영구한 도성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렵고 고난이 따르며 지옥도 있는 성문 밖의 길이라도 믿고 따르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영생이며 장차 올 영구한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봐서 여기 이 땅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꼭 붙잡아서 영구한 도성의 가치를 내려놓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집착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먼저는요,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모았는데 그게 내가 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 이 땅에다가 아무리 모아놓어도 이것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과테말라의 한국분들 은행 가서 돈 많이 찾고서는 나올 때 부들부들 떠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나오면 뭐합니까? 나올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이게 이 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이에요. 또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많은 수확물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창고에 들일 수가 없어서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잘 재워놓고서 야, 이제는 내가 아주 오래오랫동안 평안히 누리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면 열심히 이 땅에서 일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린 해석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만을 위하여 그렇게 쌓아놓는 것은 보장된 일이 아닌 거예요. 내일이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무슨 행동을 한 거냐면요, 재물을 쌓아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재물을 쌓아놓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쪽에는 아주 인색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들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 저는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도 갑자기 저를 찾는 어떤 장로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찾아갔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74 사모님이 한 2-3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 혼자 되셨는데, 이분이 삶에 대하여 참된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부요함도 선교를 위해서 좀 써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가 뛰어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는데 이 친구들은 이번에는 A 코스 크루즈 갔다 왔어, 이번에는 B 코스 크루즈 갔다 왔어, 이번에는 A라는 골프장 다녔어, 이번에는 B라는 골프장 갈 거야, 이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그러한 나의 행동과 모습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자유함이 있겠느냐고. 이 선교지에 와보면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선교사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같이 있으면 정말 창피하지 않겠느냐고. 이걸 깨닫고 나서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열심히 가진 거 다 토해서 선교하려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창피하지 않죠. 이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분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깨달으신 분이구나. 영원한 삶, 영원한 도성이 어느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나도 혹시 흔들리는 마음이 있으면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이런 분들은 영구한 도성보다 이 땅 위의 것에 미련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길이요, 힘들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으니 가자고 말합니다. 이게 지난주일 얘기의 계속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 가슴에 딱 와 닿지 않으시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와 가족들이 과연 방주를 지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평가를 받았을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학자들이 쭉 얘기합니다. 과연 노아가 방주를 몇 년이나 지었을까? 500세에 애들을 낳고 600세에 홍수가 났다니까 최소한 100년. 근데 500세에 애들을 낳는데 500세 한 살 된 애가 나와서 열심히 일했을 것 같지는 않고, 시집 장가를 간다고 치면 빨라야 한 20년 정도 됐어야 되니까 한 80년 정도, 80년, 한 70년, 80년 동안을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았을까? 그것도 산 중턱에다가.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그런데도 아랑곳 않고 그 자부들과 함께 8명이 열심히 방주를 짓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다 지어놓고 나면 이 땅을 물로써 쓸어버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가족이라도 살아야겠다라는 심정이에요. 자, 이런 심정이고 이것을 확신하는 그 사람이, 노아가
사람들이 옆에서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 일을 멈췄을까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봅시다.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노아의 입장에서는 70년 8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그리고 그 이웃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바보 같은 놈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말짱한데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비웃음과 그 조롱 속에서 흔들렸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노아가 돼서 그 시대로 가서 노아 방주를 짓는다면 흔들리시겠어요? 왜? 안 흔들리죠.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처럼 노아도 믿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치욕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것이 없어요. 주님 오신다고 하셨어요. 오셔서는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대가로 우리를 모든 다 판단하시고 지옥과 천국으로 구분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건 믿는데 이 땅 가운데서야 어떠한 삶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느냐가 뭐가 중요해요? 이 땅에서 내가 좀 뚫어진 신발 신고 남들보다 좀 좋지 못한 삶으로, 그러나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주며 살았던 그 모습이 창피해요? 억울해요? 아니죠. 그게 있으니까 내가 천국이 내 건데, 그게 없으면 천국이랑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찾아야 할 장차올 영구한 도성 천국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삶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믿는다면요, 확신한다면요. 저는 확신합니다.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못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우리끼리 천국에서 모여서, 야, 아무아무개 아직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안 온 거야? 아니, 나보다 2년 전에 죽었는데 왜 아직 여기서 안 보이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무슨 소설 쓰고 드라마야 말씀하시는 거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 50년 안에 이 얘기를 다 천국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바란다면 예수님이 가셨던 성문 밖에 그 치욕스러운 길이 뭐 대단한 수라고. 기껏해야 7, 80년인데 노아는 방주 만드는데 7, 80년이 걸렸는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리고 그때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야, 그때 최 목사가 구라치는 줄 알았는데 구라가 아니었네. 진짜였어. 진짜 그래도 우리 여기 있잖아 라는 얘기 우리 서로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정작 그 말한 놈은 어디 갔냐, 뭐 이렇게 될까 봐 전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의 삶이 15절 보니까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입술의 열매는 무엇인가 결과가 맺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겠죠. 그것을 오늘 성경 15절은 찬송의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찬양하다가 욕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계십니까? 특히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신곡으로 찬양하라는 그런 경우의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찬양을 어느 때에 드리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느꼈습니다. 내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경우가 되었는데, 그때 그 찬양의 그 가사가 내게 새롭게 다가와서 고백하게 되는, 그게 새 노래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래가 맨날 새 노래만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그 콩나물 대가리 다 따라가서 봐야 될 텐데. 노스캐롤라이나의 이스나 마나한 법 중에 하나가 목사가 음정을 틀리게 되면 그 주에서 추방당하는 법이 있어요. 그 말도 안 돼.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아주 웃기는 법인데 어떤 목사가 하여간 굉장히 노래를 못했는가 보죠. 하여간 그런 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는 내게 또 역사하신 여호와의 새로운 일을 보여주심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는 게 그게 적합한 거예요. 내게 매일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보여주심을 깨닫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의 제사처럼 입술에 시인하는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하고서 은혜에 대한 찬양이 다시금 내 머릿속에서 기억나서 그것을 반복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돼서 늘상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찬양하면 시끄럽다고 그러지 말고, 되도 않는 목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음정도 틀리는데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아유 저놈 지 상급 받으려고 난리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입술의 열매 찬양의 제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일이 항상 내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새롭게 또 깨달아, 하나님의 크심을 오늘 또 깨달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놀랍게 밝혀주신 내용을 오늘 또 깨달아. 이게 매일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찬양을 부르는데 나는 그것에 대한 개념은 달라. 그러나 매일매일 부를 수밖에 없는 찬양이 내 입에서 끊임없이 나와요. 그분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게 매일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계속되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매일매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이 계속 터지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과 그 크신 하나님이 깨달아지는데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의 장점이 이게 있더라고요. 어저께까지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읽으면 그게 막 와서 푹 다가와. 그리고 와, 하나님 너무 짱,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특히 많은 찬양을 외워서 부르시면 성경 말씀을 암기하듯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면 18번 있잖아요, 그렇죠? 18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외워서 부른다예요. 18번의 특징은 외워서 부른다예요. 내가 잘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외워서 부른다예요. 왜 외워서 부르게 될까요? 유행가지만 내가 그 뜻이 내 것 같아. 그 일이, 그 가사의 내용이 나의 삶 속에서 녹아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외워진 거야. 그리고 그 외워서 부르는 그 노래로 인하여 나 혼자 도취돼서 뭐 난리가. 찬양은요, 외워서 부를 때 파워가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외워서 부르면요, 가사가 기억나요. 될 수 있으면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악보를 안 띄워드리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노래 모르면 가사를 보시라고요. 음정 보려고 하지 말고. 음정 여러분 따라갈래도 못 따라가. 요즘 악보 보면 난 못 부르겠어. 난 그놈의 여호와의 열심은 10번, 20번, 100번을 불러도 맨날 그 박자 못 따라가겠어. 아이고 정말 음정도 말도 안 돼. 그리고 그 악보를 보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쫙 같이 들어보면 악보대로 부르는 사람도 없어.
또 그렇게 치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가사를 외워서 그냥 따라 부르자. 도대체 악보에 3분, 그거 불가능해요. 무슨 모차르트 아리아도 아니고. 여러분, 진짜 찬양을 많이 외우는 것이요, 성경 말씀 많이 외우는 것만큼 능력 있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항상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는 찬양 많이 외우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는 15절 앞부분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생긴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질 때마다, 내게 하신 큰 은혜로운 일이 확인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이게 찬양의 제사이고 입술의 열매인 것이에요. 이걸 주님이 좋아하시네. 음정 잘 불렀다고, 노래 잘했다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해서 내 입술의 열매로 담았다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입술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가사인데 또 내 마음엔 전혀 다가오지 않는 무의미한 내용이라면 지금 내가 왜 찬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저 이런 찬양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솔리스트 사례를 줘요. 그걸 받으면 헌금송을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돼요. 근데 그 헌금송 할 때 죽을 쓰면 다음번에 솔리스트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해야 돼요. 소리를 잘 내야 되고 음정을 잘 내야 되고 감정적으로 막 그분들에게 끌어내야 돼. 예수여, 막 이래서 나 눈물도 안 흘려. 아주 간사스러운 일 참 많이 했어요. 그건 찬양 아니에요. 그건 진짜 찬양 아니에요. 너무 많은 찬양이 인터넷상에서 마구 울려 퍼지는데 저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노래는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찬양의 가사는 나의 고백이며 기도가 되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또 다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노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한다는 것은 바르지 않아요. 아모스서 5장 23절 볼까요? 있나요? 예.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거 지금 무슨 아모스 선지자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 줄 아세요?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고 제사 드리러 나와 있는 레위 지파들에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나와서 노래하는구나, 비파로 연주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그거 안 듣겠다고 다 집어치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무의미한 노래, 삶이 담아있지 않는 노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저 지잘난 척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음악 개론을 보게 되면 초창기 때 교회 음악을 연주할 때 음정을 한 그 노래 안에 5개 음정 이상을 못 쓰게 했어요. 왜냐하면 음정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진대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음악에 도취될까 봐 음악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을 가리는 일이라고 5개의 음정 이상을 못 쓰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음계도 7가지 외에는 못 쓰게 했어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음정이 반음계 이상으로 짜게지니까 8분음표 이상으로 짜게지는 것도 허락지 않았어요. 너무 화려하다고. 그러니까 다다다다다다다디다다 다다다다다다다라다 이렇게만 했어요. 왜? 음악이 그 내용의 가사보다 우선쓸까 봐. 그거로 끝내는 줄 아세요? 그 음악을 하는데 앞에 여자들이 나와서 하면 그 여자의 아름다움에 도취된다고 음악을 여자들은 못 부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너무 잘 불러도 문제가 되는데 그 사람을 볼까가 찬양대를 전부 다 2층 뒤로 보내버렸어요. 그게 기독교 음악의 시작이었어요. 나름 되게 노력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지 않으려고 바득바득 노력했어요. 그러므로 찬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처럼 흠 없는 재물 선별하는 심정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상석 장로님은 경험하셨겠지만 설교가 다 나와도 찬양이 안 나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제가 보통 14곡에서 13곡 정도 곡을 고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1시간 내에도 뽑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상황에 쭉 몰입하지 않으면 진짜 일주일 동안을 고민해. 지금 다음 주 목요일 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제일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최 목사 오늘 모임 시작하기 전에 한 2-3곡 앞에 나가서 불러. 때려주고 싶어. 2-3곡을 지금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 건데 어떤 모임인데 어떤 포인트로 해야 되는지 그거 되게 준비하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같은 주제가 같은 키로 되어 있는 거, 같은 템포로 되어 있는 거 찾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한 2-3곡 해.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내가 목사님 설교 아무거나 하세요 그러면 아마 두들겨 맞았을걸요. 찬양곡 하나 선별하는 것도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왜? 제사라고 하셨잖아요. 찬양의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사는 기본이 흠 없는 것으로 흠 있는 내가 깨끗하여지기 위하여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 하나 선별하는 것도 가볍게, 찬양곡 하나 부르고 노래하는 것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건 제사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냥 발표회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불러 제끼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제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 제사가 나오는데 16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딱 명명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16절 말씀 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무 정확하게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유형을 2가지로 딱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거. 이게 제사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은 제사로 인정하신다라고 써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후 성경 공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는 것,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했던 그 선한 일로 인하여 그 예배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나 교회 가기 싫은데 오늘 착한 일 하나 하고서 예배 대신 때우지,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황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면서 그것 자체가 예배로 드려진다는 사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식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금 넓은 의미로 생각해도 된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야, 너희들 율법에 딱 갇혀 있어. 제사 소중히 여기는 거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떻게까지 넓혀서 생각하는 줄 알아? 너희들의 선한 행위와 삶도 하나님은 예배로 받아두셔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도당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개, 돼지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중에서 그 외면하고 피 묻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간 제사장과 레위인, 율법의 말씀대로 피 묻은 사람과 그들을 상종하지 않고 간 그들을 칭찬한 게 아니라 내 몸에 피가 묻더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관에까지 쫓아가서 후에 필요한 비용까지 되겠다고 얘기했던 사마리아인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자,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제사를 자신이 책임 맡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라, 자, 예배는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진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마다하고 가는 것이 그건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제사도 중요하고 율법도 중요하지만 그건 모두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에 이러한 선행도 제사만큼 중요하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게 하는 번제나 소제나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고 하셨고 바르고 공의롭게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 마음이 없이 너희들이 와서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예배라고 인정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서로 나눠주는 삶. 이것도 남의 것으로 나눠주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 소유, 내 것을 포기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내 물질이나 내 시간이나 내 재능까지. 이것도 하나님은 제사라고 얘기했어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이것을 예배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한 것을 네 것 내 것 없이 나눠주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보셨고요, 그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그 예배는 현실 속에 어떠한 교회에서도 이행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헐벗은 이들을 신원하여 주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여기십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이렇게 각 교회의 목사님들 이렇게 사역들을 하시는 것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모셔온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막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이 나왔다가 그만둔 게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모셔온 분들 저희가 수천 깨짜리 아니라 수천 불 주고 호텔 구해서 다 계시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집회했나요? 아직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밸류를 정하는 포커스가 달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이 말씀이 있다는 것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아마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저에게 닥달하면
저희 교회에서도 그건 못할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 많은 사람들 몇천 불씩 그 이상을 주고서도 저희들이 호텔 다 잡아드리고 어떠면 필요한 부분 다 해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집회 안 하고 옆에 교회 집회하고서 끝나고서 우리는 식사나 한번 떼랑 하고 끝나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다 해놓고 왜 우리는 못 차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도 예배인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나눠주는 그 순간,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라는 예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쟤네들 정말 안타까워, 왜 이렇게 어리석하니, 집 앞그릇 못 찾아 먹어, 이렇게 말해도 저는 그 길 갈 거예요. 제 입꼬리 볼기 싫으시면 여러분들 빨리 좋은 목사님 모시세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어요. 더 풍성하게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넘치게 채워주셨던 것을 전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걸 경험 못하면 그렇게 계산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숫자로서 내게 다가오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네 상식적으로 되드냐고. 여러분,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좀 우선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좀 우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좀 어리석은 것 같아, 안타까워, 쟤 저렇게 해서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도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나 저꼴 보기 싫어, 그러면 저희 교회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 가서 보자고요. 우리가 한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는지, 그렇게 그 계산이 틀렸다고 떠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증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렇게 한 교회 공동체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참 힘들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는 일 많을지 몰라요. 근데 저 여러분들에게 모든 예배, 모든 제사를 다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콕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줄일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오갈 때 없을 때 맞아주고, 입을 것 없을 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옥에같이 있을 때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갚으신다고. 자,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대수롭게 생각하고 그 일을 했던가요? 대수롭게 안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칭찬받아서 너는 오른편에서 너는 양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죄송하지만 주님, 제가 언제 그랬지요? 그러잖아요. 그 반대편에 쓴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 일을 행한 사람들도 그 밸류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거기에 밸류를 두어야죠. 가치를 두어야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오른쪽 양, 왼쪽 염소를 가를 때 양의 편에 쓸 수 있는 어마무시한 일들이라고요, 이게. 제가 처음 우리 딸내미 한국에서는요, 일주일 지나고 나면 가정통신문이 옵니다. 미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냐면 더 이상 부모님이 애들을 데리고 학교에 오지 마시고 스스로 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가정통신문이 옵니다. 그러면 애들을 보내는데 우리 딸은 참
거기 한 두 정거장이었죠. 그 버스를 타고 다니라고 이제 500원을 줘요. 그러면 그 500원을 안 쓰면 학교 입구에서 병아리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오다가 보면 육교 밑에서 떡볶이도 사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얘가 좀 일찍 가면서 이제 그걸 안 씁니다. 그런데 육교를 건너오다가 앵벌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꾸만 주고 오는 거야. 벗어 주고 오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쟤 저러면 이 세상 못 살 텐데. 요즘 세상 저런 거 다 해서는 제대로 못 살아가는데 저걸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하는 걸 박수 쳐줄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틀린 건가요? 제 딸이 틀린 건가요? 제가 틀린 거예요. 나도 벌써 새 속에 물들어 버렸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분명히 이것도 예배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하여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눈에 벌써 색안경을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살아갈 내 딸이 앞으로 걱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나를 보면서 내가 놀랐어요. 나 목사인데. 목사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이 나라가, 우리 교회 교인들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도 내가 제일 기뻐하는 제사로 받아주겠다. 너희들의 그런 행위가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손해볼 수 있겠지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아무런 이득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할게요. 하늘나라 가서 봅시다. 당신이 이 일로 양의 자리에 있을 것을 제가 100% 개런티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염소 쪽이 아니라 양에 서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말씀이 있지만 그래도 대충 몸살려가면서 하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그럴 수는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제사라고 얘기하셨는데 장려해 줘야죠. 박수 쳐드리고 격려해 드려야죠. 이건 누구만이 가능할까요? 영원한 도성을 찾는 사람만 가능해요. 영원한 도성에 대해서 개념도 없고 그것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일 안 해요. 안 해도 상관이 없어.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영원한 도성을 찾는 자만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보면 손해보는 어리석인 행위이지만 천국의 소망을 보는 우리들에게서는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해요. 이런 나눔에 대해서는 사기치는 거 당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는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며 주님 앞에 입술의 열매로 찬양하는 것 어떻게 멈추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날 사람들이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올려드리면서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요즘에 하나님이 기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요즘 세상에 있어요? 한국, 과테말라, 미국,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막 기뻐하실 일이 용솟음치도록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저기 과테말라 조그만 교회, 평강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계속 올라온다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제사 올려드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가치관과 그리고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셨습니다. 당시 이 배도한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모습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안주만을 위하여 선택했을 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이렇게 깨우쳐 주셨는데 지금도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영원한 천국을 찾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드리는데 앞장설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그리고 평강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는 다 없어져도 저 평강교회만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외침 듣는 그러한 교회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나라의 가치로 살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과 그 가치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평강교회와 그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로 가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리고 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